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동의 찬송가 496장 찬송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해 보았지만 하나님, 세상의 물질에 넘어지고 세상의 관계에 넘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도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우리가 교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때일수록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12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의 공동체에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또 그를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의 표징까지 하나님 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끔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의심하는 도마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 구원의 축복,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갈 바를 몰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나왔고 육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나왔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고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희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온데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그 말씀에 다시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큰 힘과 위를 받아서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견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확진자가 다시 또 늘어난다고 하지만 교회는 방역에 힘쓰고 있고 또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왕태근 조성영 집사님의 딸 왕혜민 양의 결혼식이 5월 1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있고요.
또 이선우 이금순 집사님의 딸 이미진 양의 결혼식이 같은 날 1시에 시간은 같은데 장소는 AW9 GD 컨벤션 웨딩홀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 우리 왕혜민 누군지 또 미진이 누군 이미진 네. 두 사람의 결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독창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은 귀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소망하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표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두 제자, 그래서 인생의 길을 바꾼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잖아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 그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용서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도에 있었던 수직임 감첩 사건으로 알려진 김옥분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홍콩에 살던 윤태식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말다툼 끝에 죽이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북한 대사관에 찾아가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북한 대사관에서는 이 사람을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망명을 거절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국리 끝에 한국 대사관에 가서 자기 아내가 간첩이었는데 북한 공작원들이 자신을 납치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지만 당시 안기부 부장이었던 장세동 씨가 이것을 정치에 이용합니다. 그 결과 죽은 김옥분 씨의 그 죄는 간첩이 되었고, 그래서 간첩 누명을 쓰고 죽었고, 반대로 아내를 죽였던 이 윤태식 씨는 방공 영웅이 됩니다.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옥분 씨가 간첩 누명을 쓰고 죽자 그 영향이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데 당시 60이 넘었던 김옥분 씨의 어머니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이 안기부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죄 없는 어머니를 끌고 가서 고문을 하게 되고 풀려나게 되지만 실어증에 걸려서 10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딸에게 씌워진 간첩이라고 누명이 풀려지지 않은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큰언니는 정신병에 걸려 거리를 떠돌다가 1년 만에 객사했다고 하고, 결혼하는 형제들은 다 이혼을 당했고, 그 중에 한 동생은 아들을 낳았는데 시댁으로부터 쫓겨나서 아들을 두고 왔는데 이 시댁에서는 간첩의 씨앗이라고 그 핏덩어리를 절에다가 갖다 버렸대요.
간첩 누명을 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에게까지 간첩 누명이 씌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결혼 생활도 깨지고 취직도 못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맞고 사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2001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가 되었고, 김옥분 씨를 죽인 윤태식 씨는 15년 살인 공소시효가 끝나기 50일 전에 체포되어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주범인 장소등 씨는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두 가지 제명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황제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며 서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 무리들이 시신을 감춰놓고 이를 이용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사람들을 제자로 생각해서 그 제자들을 죽이기 위한 덫을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는 곳, 다락방에 있게 될 때 그 다락방까지 올라가게 되는 모든 문들을 다 꽁꽁 걸어 잠궜대요.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는가? 두려움 때문인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꽁꽁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김옥분 씨의 사건에서 그 가족들은 안기부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고, 또한 사람들이 간첩 취급을 하게 되니까 누구보다도 착한 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언니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아, 언니가 간첩에게 포섭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집에 보내줬던 그 생활비들이 북한이 보낸 공작금이었나? 그런 의심을,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언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숨게 되는 거죠.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만을 책망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할까? 제자들만을 책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얼마나 섬기셨는지를 알았고,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도 가졌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누가 물 위를 걸으며 누가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본 일이요 경험한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죽기 전에 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요, 다 일러주신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그대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불의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불의에 맞서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었어요.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상처를 이길 힘이 없고 불의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체념하고 살아가고 당하면서 살아가고 마침내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숨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걸어 잠근 문 안으로 들어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증거로서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어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예수님과의 이별이 생기게 됐어요. 가장 큰 상처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배반의 상처. 12명 가운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깨를 맡긴 거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의 배반.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도마가 빠져있기 때문에 10명의 제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10명의 제자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도마가 왜 없지? 도마는 어디 갔지? 이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미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도마가 우리를 밀고 하는 거 아니야? 도마가 우리를 배반한 거 아닐까? 숨어 있으면서도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상처가 있다면 사람들로 받은 상처였습니다. 종려주일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받은 상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요, 가룟 유다로부터 받은 상처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는 이유는 상처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근데 이런 상처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처들은 내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나에게는 이 상황에 대하여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안 보고, 안 만나고, 안 부딪히고.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분하게, 불이하게 상처를 받은 나는 그 상처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꽁꽁 숨어 지낸다면, 그럼 더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더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잠근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봐라, 나도 있다. 나에게도 이 손과 이 옆구리에 상처가 있다.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수치와 그 모든 상처들을 이겨냈다는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와 상처들을 모두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평안을 2번이나 말씀하실 때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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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라고 해서 평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은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음과 평안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평안도 커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평안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될 때에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2가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21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를 보여주신 첫 번째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상처와 수치를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부활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 부활을 믿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래요. 누가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분하게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이 세상에 대하여 누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보실 때에 뒤로 넘어가서 15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환란의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힘을 얻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심으로 그리고 부르심으로 세상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대요.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너희가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그 속에서 사랑을 알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16장 1절부터 3절까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누가 이렇게 일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일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내 열심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착각 속에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16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16장 3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놀라지 말고 내가 미리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든, 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평안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과 평안은 믿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 배가 떠서 제자들이 그 파도와 싸우면서 막 죽겠다 그러는데 주님 뭐 하셨을까요? 배 밑에서 주무셨대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때에 울그락불그락하고 화를 내고 너희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평안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가, 아, 이분 우리랑 다르구나, 처음에는 똑같이 비방했는데 다름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평안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내용 가운데 보시면 18장과 2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18절부터 17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죽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7장 18절로 21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내가 제자들을 보낼 것이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걸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그리고 손을 만져본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 도마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삶을 보고 삶을 봤더니 예수님과 똑같은 삶이 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내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보내는 제자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됨을 이루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유가 하나됨을 위함인데, 그런데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므로 믿음을 갖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느냐?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거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면 그 속에 거룩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26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자, 17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그 세상은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했을 때 그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나타날까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환난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용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걸까요? 피해를 준 사람이 하는 걸까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하는 걸까요? 때린 사람이 때려놓고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맞은 사람. 때린 사람이 아니라 용서는 맞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안 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앉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란 그 미운 사람 옆에 앉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것이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 상처를 이겨내는 것, 수치를 이겨내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서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끝인데 사랑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희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봐라, 내가 이 상처들을, 이 수치를 이겨냈다. 이게 증거다. 세상이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이 일은 오직 너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여러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김옥분 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제가 보고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한 가정을 어떻게 간첩의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만 그럴까요? 아니면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옆구리의 상처와 이 손의 상처를 못을 박은 사람, 옆구리를 찌른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봐라, 이거 네가 나 찔른 거야. 네가 나를 죽인 거야. 나 이렇게 살아났잖아.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봐라, 나 이겼어. 나를 믿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너희가 가야만 그곳에 용서를 전해줄 수 있지 않겠니? 이건 믿음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듯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이 일이 어려운 일이지요. 힘든 일이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가장 악한 희대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게리 리지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쇄살인마인데 무려 48명을 죽였어요. 48명. 그런데 이 사람이 자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 이 검사들이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무슨 딜이냐면 그 시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야 찾아서 묻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딜을 하기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백하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면 사형만은 면해주겠다. 그 조건에 수락을 하고 가르쳐줬어요. 어디 파보면 어디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48명의 시체를 찾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벌이게 될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때리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에게 최후의 변론을 기회로 줬을 때 그 유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범한 그 죄대로 그 죄값을 받기를 바란다. 지옥이 있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지옥이 있는 거다. 온갖 저주에 온갖 분하고 억울한 말들을 다 쏟아냈는데, 그 중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게리 리지웨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 온갖 저주의 말을 해도 이 게리 리지웨이가 전혀 미동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냥 무덤도 가. 그런데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당신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꿈쩍도 않던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온갖 말을 할 때에도 꼼짝도 않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울더래요. 여러분,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여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불의의 상처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가 어떤 상처이든 주님은 받으신 상처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받으신 상처가 영광의 흔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를 이거 꽁꽁 숨길 것이 아니라, 숨어 지낼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을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나 이렇게 이겼노라.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셨고 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셨노라. 굳게 걸어잠근 내 마음의 문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감사하며 사은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모습, 작은 힘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아닌 주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지요. 눈물 날 일 많습니다. 불의한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요. 어떻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어떨까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들, 내 마음에 준 작은 상처들, 그것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나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 때문에 숨어있는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불안했던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평안하라 말씀하셨으며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기셨노라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 두면 그대로 죄가 있지만 그런데 용서하면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사오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숨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 왜 이렇게 사니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를 보며 우리도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보내시는 그곳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용서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시고 이 한 주간도 용서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사랑하며 용서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